준비 찬송 488장 해봅시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믿다가 사람에게 당하고 세상 믿다가 세상에 압박당하는 이 형편을 의도적으로 주께서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늘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있음을, 그리고 그쪽에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줌을 감사하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우뚝 서 있는 모세의 놋뱀처럼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주장들이 많은 이때 이 시대에 확실하게 꽂혀 있는 그 십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고정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 가도 늘 쳐다보며 살게 하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요.
그 요단강 그 건널 때 그 길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인간이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길이에요. 주님 가시려고 만든 길에 인간이 끼어든다? 오히려 이상하지요. 우리의 길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버스 타고 차 타고. 우리는 여기 있으나 나고 저 집에 가도 나예요. 심지어 죽어도 지옥입니다.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죠. 죄 졌으면. 죽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해야 됩니다. 주여 제 일에 좀 그냥 놔두세요.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나 이래 살다 죽을래.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돌을 취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올 때는 이미 너라는 인간은 너의 것으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싸움이죠. 내 몸은 내 것입니다. 아니나 네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온 것은 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의 주장인 반면에 아니야. 요단을 건너온 것은 너희가 아니야. 예. 내 사람이야. 따라서 그 돌을 취해서 그 돌탑을 쌓아요. 이 돌탑이 가는 곳에 뭐냐 하면은 주님의 업적이 계속 쌓아지는 곳이고 그 업적이 연속되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했던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올레길입니다. 요즘 제주도 올레길 위험해요.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로 보면 사람에서 돌로 변해야 돼요. 주께서 변하게 한, 주께서 기념되게 한 돌로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려면 우리 자신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파기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상 이렇게 압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침에 한 내용을 솔다가 또 물었으니까 물은 대목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중요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카페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을 때 남자가 카페를 보고 내가 반했을 때 이미 그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를 전제로 해서 나라는 남자는 너라는 여자에게 반했다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럴 경우에 여자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반했던 건 저 모습이 아닌 데가 되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 당신은 그대는 변하고 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님이 존재고 우리가 변화라면 우리는 마땅히 변화되는 건 마땅하죠. 변화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 다르고 내일 믿음 다르고 오늘은 주님 기뻐하다가 돌아서면 주님 원망하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하니까. 이 변화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화를 뚫고 주님께서 딱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 벌리려는 작업이에요. 우리 좋아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본인 가기 위해서 길을 닦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좋아라고 찾아온 거예요. 내 좋아라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좋아라고 어떤 일을 향하게 되면 나중에 식상하게 되면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나 교회 그만 다닐래. 왜? 전에는 재밌었는데 지금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20년 4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시도를 내가 했잖아요. 내가 불도저 동원하고 지게차 동원하고 내가 포크레 동원해가 내가 나를 모셔서 천국 가겠다고 길을 닦는데 그거는 100% 엉터리죠. 이 교회가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알아서 길 닦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십자가 지라 하면 네가 십자가 지고 세상에 지가 십자가 지고 천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라는 것은 네가 하라고 시도한 거 해봤나?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가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닌 걸.
네가 이 몇 년 교회 다녔어? 40년. 이제는 알지. 그게 지옥 가는 길을 알겠지. 모르겠네요. 할 수 없지 뭐. 그 네 길을 많이 닦아라. 안치환 가수가 있는데 운동권 비싸게 흉내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불렀던 꽃이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제목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절대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은 이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꽃은 자기의 시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시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는 없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그는 꽃은 계속 시들어 가도 괜찮아요. 그게 주께서 꽃을 만드는 솜씨이기 때문에 주님은 꽃과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꽃을 만들었어요. 꽃의 영광이 아름답지만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안에 주님이라는 존재가 확고한 존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안치환이라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지요. 뭘 아는데?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뭘 아는데? 이 가사 바꿔야 되는데 지옥을 안고 사는 사람은 알지요. 우리는 지옥을 품고 살아야 돼요. 지옥을 품고.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회사를 위하여 이거 친구를 위하여 형상회를 위하여 할 때 우리는 할 때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지옥을 위하여. 지옥을 품으라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태어나면서 온갖 외부에서 쏟아지는 모든 정보와 살아남게 한 요령들, 대인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속성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과 설킨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막 살게 된 것을 감사하죠. 마법에 풀린 것을 감사하죠. 그건 얼마나 주저하며 살았습니까? 악마의 마법대로 조심해서 살았습니까? 정말 꿈에도 가히 놀렸어요. 조심해서 한다고. 밤중에도. 전도서에 의하면 옳고 그름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한 것도 공부 안 한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안 한 것도, 악한 일 하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도, 전도서에 의하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 들락끈 놈이나, 그냥 도 닦는, 시산 도 닦는 인간이나, 둘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풀려야 이게 알아요. 멋대로 사나 함부로 사나 함부로 살지 않나 똑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성질 너무 죽였어. 후회돼 정말. 그동안 헛살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제가 언급을 강남 강의에서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그 같은 개념을 두고 주께서 풀이했을 때 나온 개념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네가 용서받은 것은 용서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본래 뜻이 뭐냐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건방져서 남을 용서합니까?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을 아는 자만 자기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모든 사람이 욕했습니다. 불륜인가? 어떻게 우리 은택이가 아들 딸이 있어. 이 말도 안 되거든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도 당황했습니다. 요셉이 워낙 사람이 점잖으니까. 끊기는 끊태, 동네방네 나발 불지 않고 그것도 조용히다. 이거 종용이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사스럽다 이 말입니다.
종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 종용히 끊고자 하는 그 심보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구축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집념과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처음 알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에 어떤 아줌마가 옷을 훔치는데 내가 훔쳤습니까? 그런데 훔친 여자는 도망갔는데 그 벌을 내한테 벌금 내라 하면 이거는 어처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복음을 알기 전에 그분은 정말 머리가 똑똑한, 지금도 머리가 똑똑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범죄를 따먹었는데 아담 선악과 범죄 구분도 못했어요. 내가 왜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계속 복음 듣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성경책을 내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연구하고 성경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설교도 해석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폭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본 전제가 뭐냐? 나는 마땅히 천당 가야 되고 마땅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보를 이거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의뢰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딱 차고 들거든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선악과 아담뿐만 아니고 니도 선악과 잡수면 너도 죽어야 돼 할 때 여기서 거침없이 반발 나옵니다. 저는 선악과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재 선악과 따먹고 죽어있는 본성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나는 죽으면 남은 죽어도 남의 애는 세월에 빠졌는지 뭐 내월에 빠져 죽어도 우리 아는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라는 그 심보 있잖아요. 남들은 고속도로 졸음 문제에 받쳐 죽어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돼. 왜? 나니까. 요 본성이 바로 십자가 죄인으로 들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전에 이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전도에서 좀 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아무리 해도 먹혀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데모든 먹혀들지 하면 내가 왜 죄인인지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왜 죄인이냐. 양장님 바빠요. 저 전도한다고. 예.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왜 죄인이냐. 그게 설득이 아니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꽉 차가 있어요. 창고에 물건이 너무 차가지고 이게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창고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나는 복받을 만하니까 복받았고 나는 훌륭하니까 이만큼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줬고 그 장로님이 뭐 교회 60년 다 했다는가 아주 오래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할 도리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 받아도 마땅하다가 자기 창고에 있잖아요. 자기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예배 마치고 솔다가 질문한 그겁니다. 솔다가 뭐냐 하면 성도가 불임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불임이 됐다. 사실은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고추를 잘라내면 고자가 돼야 된다는 고자가 되면 자식을 못 놓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식 없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례가 오게 되면 할례는 나 언약 사람으로 난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할례 자체가 거기 빈자리예요. 멀쩡한 인간도 고자 만들고 멀쩡한 여자도 불임 여성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의의 자리가 불모의 자리, 더 나아서 불임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결혼하면 애 놓지요. 그 애 낳아봐야 죽을 내가 낳은 죽을 자식이 낳아봐야 죽어요. 낳으면 그 소년 낳으면 또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죽은 양이 백날 낳아봐야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 언약을 안에서 언약이 꽂혀 있는 그 안에서 언약 자체가 주님의 존재의 개입이라 했으니까 언약 꽂히게 되면 땅의 불임에
하늘의 거듭난 씨가 결합이 되면서 새 생명을 맺는 겁니다.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 할례 언약이 진짜입니까? 라는 증거는, 역사적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죽은 게 사람 죽으면 다 죽지. 아니,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데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사도의 복음이라 했죠. 간단한 문장인데 세상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간의 존재는 다 헛방이에요. 다 긁어내야 돼요. 바닥을 드러내야 돼요.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면 그 저수지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옛날에 마을에 흔적들이 남잖아요. 쓰레기들. 뭐 이렇게 거꾸로 박혀있는 차들 뭐 나온다고요. 우리의 바닥의 진 면목을 빈 그릇에 바닥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살인 안 했다고 버텨도 나중에 막상 되게 되면, 예, 정말 아무 해준 것도 없이 아주 믿고 저 인간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분노가. 아니,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짜증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씨 더우면 단체로 짜증나죠. 오늘 아침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참 대구에 있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캘거리가 1939년에 1933년에 그때 캘거리의 최고 온도를 여름에 기록을 세웠어요. 36.1도를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37도 찍는답니다. 캘거리가. 그리 서울에 39도고 대구도 40도 가까이 되니까 존경합니다. 그 기에서 가슴이 내가 꼽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국 사람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천국 간 사람 존경합니다. 이 더운데 피해서 빨리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존경합니다. 정말 천국 간 사람 존경해요. 이 더운 날씨, 기록 깨는 날씨에 그만 안 기거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땀 싫어, 이 전라도 방언이지만 뭐 땀 싫어, 더 살라고 이렇게 아등바등 애를 씁니까? 절대로 우리는 불모기 때문에 파탄난 이게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재주도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을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만 살아남아요. 말씀만. 왜냐하면 그 용서할 자리는 대가를 지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고스란히 주님만이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고스란히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교회는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조용해 지금. 너무 좋아. 예. 제가 누굴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싸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안 만나줘요. 어디 뭐 좋은 관계 하러 싸우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 피해버려요. 다들 바쁘니까. 예. 학교 과외 한다고 바쁘죠. 신방 가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가죠. 다 바빠. 나 좀 싸우려고 가는데 안 싸우려합니다. 이거 싸울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다들 점잖해요. 야, 이게 이 교회의 위기인데 남을 미워할 줄도 몰라요. 뭐 전부 다 봉사를 안 하이. 봉사 좀 해야 봉사 속에서 남을 봉사한다고 완전 날 이용행위를 하겠는데 다 손 놓고 있지 뭐. 개판되자 하고 손 놓고 있지 뭐. 아무도 미워할 사람도 없어. 알아서 다 처리해버서 미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끼리는 안 미워하잖아요. 결속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술 몇 잔 더 하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광상김씨. 나 정말 광상김씨 때문에 요새 사합니다. 어떻게 60년대 70년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고스란히. 해외 줬더니만
예, 옳게 신우기까지 다 해가 덩쳐먹고 어디 모자 다 바꾸고 오고요. 술 한 잔 들어갈 때는 뭐 점잔다가 두 잔 들어가는 건 내가 욕 하나 해가지고 완전히 광산길이 다 깨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광산길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광산길이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도 전도해야 돼. 제목이 무슨 남? 살림하는 남자. 두 개는 재미없어. 두 개는 보지 말고 쭉 땡기 보지 말고 그 광산길이 나왔는데 그 제목. 인간의 면면을 어떻게 아마 내가 태어나고 저렇게 출시하는 프로그램 처음 봐요. 일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리 내가 정신 차려야 돼, 해도 주께서 내 매일같이 변화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맞아, 목사님 말도 감사해야 돼. 감사 못합니다. 주께서 감사를 안 하게 만들어요. 네 주제 파악하라고. 니는 니밖에 모르고 니만 사랑하는 거로 계속 변화시킵니다. 왜 자꾸 니가 너에 하는 존재를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지킬 게 있다는 거 막이지요. 그거 뭐 무슨 지킬 게 있습니까? 지킬 게 없는데.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우리는 지키면 안 돼요. 그냥 막 사세요. 지킬 게 없어요. 주님 알아서 우리를 자기의 길로 삼은 돌멩이로 사용하는데 요단강 우리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무서워서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 그 취지가 이스라엘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한 이유는 요단강 취지 때 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가 잘나서 요단강이 벌어진 줄 홍해가 벌어진 줄 알고 있어요. 십자가 내 때문에 죽었다. 아니에요. 주님의 자식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아버지의 받은 언약은 예수님 혼자만 이룹니다. 라스콜린리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 소설에 나온 인물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인데 사회 꼬라지 모양의 개판도 아니거든요. 수량적으로 대학생이니까 뭐 배웠을 거 아닙니까? 사회 정의에 기하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 수량적 사회주의 또는 공상적 사회주의, 수량적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욕심 많은 전당포 노파를 죽이게 되면 그 재산이 100명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노파를 죽이는 것이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라스콜니코프의 정치 사고 방식은 안치안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거 비슷할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트롤리 그 딜레마를 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 나오는데 전차가 가는데 전차 철로가 두 개를 가야 되는데 한쪽은 5명이 묶어져 있고 한 사람이 저쪽 손은 한 사람이 묶어져 있는데 전차는 어느 길로 가야 옳으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전차가 이렇게 가면 한 사람이 묶여진 한 사람이 죽지만 이쪽에 가면 5명이 죽으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5사람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이게 사회 정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해도 없어요. 그냥 딜레마, 이게 사회 정의는 결국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많은 그런 소리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복음적으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미 다 죽었다. 죽은 거 확인 사살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확인 사살 된 사람은 천당 가고, 그 참 지옥 갑니다. 그냥 지옥 가요. 너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남을 용서할 잽이 뭔데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해? 나밖에 모르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 스스로 자기 개선한다고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시 개선하는 거예요. 그 라스콜니코프가 뭐냐 하면 바로 개인이 갖고 있던 정의가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사회 정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이거 막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나 잘났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나라도 덩달아 정의로워야 돼. 이게 촛불이고 이게 태극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지 정의롭다는 겁니다. 지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힘든 세계, 힘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미국 같은데 캐나다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 지가 가고 싶은 길에다가 떡 하나 항상해서 천국이라 유토피아를 걸쳐놓은 거예요. 그 중간에다가 교회를 깔아놨어요. 교회는 진흙탕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니나 내나 누구도 누구를 사랑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음을 다시 늘 교회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안 온 사람은 좀 도 닦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은혜 받으면 되잖아. 은혜 받은 거 내일 되면 또 변화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밥 시키고 먹는 중에 밥가 올라가요. 100만% 올랐으니까. 밥을 비빔밥 5천 시켰는데 내일 때 보니 5,500원입니다 하고 있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존재로 꽂혀 있는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아예 묻지를 않았습니다. 주여, 변화하는 이 불모의 불임의 자리가 비로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색시가 되어서 새 생명이 열린다는, 그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가신 길에 끌려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